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그 문장 부호들을 사용합니다. 문장을 마칠 때 딱 찍는 점을 우리가 마침표라고 하죠. 그리고 쉼표 2011년도까지는요 마침표를 온점이라 그랬대요. 그리고 쉼표는 반점이라고 했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장 부호들이 있는데요.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도 있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여러분 이게 이름이 뭘까요? 많이 쓰시는데 이름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주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점이 2개입니다. 이게 쌍점표랍니다. 그럼 요건 뭘까요? 쌍반점. 이건 뭐 다 아시죠? 괄호, 요거는 중괄호, 요거는 대괄호. 그런데 여러분 대괄호가 각괄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물론 대괄호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을 보면 중괄호는 이제 없어졌어요. 요건 뭘까요? 요것도 많이 쓰는데 이름을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름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요것도 많이 쓰는데 몰라요 이름을. 홀낫표. 저걸 낫으로 본답니다. 그럼 요거는 겹낫표입니다. 이 중에서 괄호에 대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아랍권에서는 이 괄호를 거꾸로 사용한대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보면 이 괄호를 다른 문장 부호들이나 또 문자들과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모티콘들 많이 사용하죠. 성경에도 간혹 괄호가 등장하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잘 찾아보시면 설명을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넣어놨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후에 유대인들이 추가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사본에서 그것이 빠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 바로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배웠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의 끝맺음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보다는 그 기도의 끝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더 훌륭하고 더 적절하다는 거죠. 보통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것을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송영이라는 것은 칭송할 칭자의 영화형.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칭송하는 고백이나 노래, 시, 찬양 이런 것들을 말해요. 전통적인 이 한국의 예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이라든지 마지막에는 송영송을 불러요. 이 성가대가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송영송입니다. 이 송영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 원하는 것만 구구절절 늘어놓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 기도하는 순서는 다 다르겠지만 어떤 순서로 기도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끝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뭐 원하는 거 달라고 그냥 재촉하기만 하고선 끝내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시든지 고백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 기도를 끝내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이 앞에 대개라는 단어를 넣어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 단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빼고 그냥 나라와 권세와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대개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있단 말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대개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대개는 일의 큰 원칙을 말하자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는 클 대자에 덮을 개자예요. 그래서 크게 덮어서 말하자면, 즉 큰 원칙을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 고백이 큰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주 핵심 원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쓰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이 대개라고 번역된 이것이 호티라는 말이 있어요. 호티. 제일 문장 앞에 있습니다. 이 호티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를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가 호티를 넣어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호티,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들을 들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호티. 그런데 호티를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대개. 큰 원칙을 말하자면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티를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결과라든지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 기도들이 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기도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 삶을 마감해야 돼요. 하루의 삶도 그렇고 우리 삶 전체도 그렇고요.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독특한 유언들을 좀 읽어봤고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진 오닐이라는 작가가 65세의 나이에 한 호텔 방에서 숨을 거뒀는데 그는 마지막 유언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호텔 방에서 태어나더니 세상에 호텔 방에서 죽는군. 이게 유언이었대요.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마르크스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유언을 말하라고 했더니 꺼져. 마지막 말은 살아있을 때 충분히 말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바보나 하는 거야. 또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레온하르트 오일러라는 사람은 아주 짧은 유언을 남겼는데 독일어로 Ich sterbe. 번역하면 나는 죽는다. 누가 모르나요? 그죠?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러,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저 벽지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겠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그 벽지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저 벽지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겠어.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영국의 코미디언이었던 스파이크 밀리건이라는 분은 아주 코미디언답게 재밌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은요, 근데 좀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설교자였던 무디 목사님,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죽음은 영광스럽다. 이 세상은 물러가고 천국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소름 끼치죠?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던 사무엘 루더포드 목사님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눈이 내 구주를 보리라. 그가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씻으셨고 또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내게 주셨도다. 나의 창조자 구속자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이 임마누엘의 땅에 비치도다.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시나요? 마지막으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대요. 자녀들아, 내가 가고 나면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전 눈물 날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분명히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했어요. 비록 절대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삶을 마감할 때에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찬송가 3장이 성부, 성자와 성령 호응형송인데요. 저도 성가대 옛날에 할 때 예배 시작이나 마지막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당시에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네로 황제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또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경기장에 빼곡하게 모여서 이 끔찍한 광경들을 막 즐겁게 관람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가 잡아먹히면 배가 불러진 사자가 다른 자기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지 않을까 해서 서로 먼저 잡아먹히려고 막 앞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사자에 찢겨 죽어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부르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화형을 당하게 됐을 때 이 사형 집행인이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지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역시 이 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을 부르면서 화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비참한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과연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한마디는 뭐가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배부르고 풍성한 그런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의 것인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 막 무지개와 같은 그런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막 둘러싸여 있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앞으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흐르고 그 보좌 주위로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 장로들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 12라는 글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완전함. 그래서 12에 또 12를 곱하면 여러분 산수가 잘 안 되시죠? 144예요. 그래서 144에다가 완전함, 또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진 1000,
144에 1000을 곱하면 얼마죠? 14만 4천이 됩니다.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는 숫자인 거예요. 14만 4천. 여기 나오는 23명의 장로들은 12에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 했죠. 12. 거기에 이 숫자가 2배가 되면 몇이죠? 24예요. 그래서 24명의 장로들도 14만 4천 명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들이 천사들과 함께 막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또 읽어볼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명의 장로들이 모두 다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한참 찬양을 하던 그 장로들이 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왕관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에 패전한 왕은 승리한 왕에게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바침으로써 그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돼요. 이 24명의 장로들이 왕관을 벗어드린 것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관을 누가 24 장로들에게 주었습니까? 왕,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려니까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잘해서 그 상급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금왕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영광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엄마에게 반찬을 탁 집어드리면서 엄마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는 분은 좀 성격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찬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반찬이지만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집어주는 그 반찬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맛난 반찬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맡겨진 것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존재가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는 거예요. 이 자녀가 정말 기특한 일을 했을 때 그 부모도 덩달아 칭송을 받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자녀의 삶이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삶에서의 작은 것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그래서 변화된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동료를, 친구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 착한 행실, 선한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도구가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뜻을 아셨어요?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한, 확고한,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동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더욱더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말에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책임지랬더니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네.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삶 전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